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금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음으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고 부르짖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성전 건축에 관련된 말씀은 솔로몬 왕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상으로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손꼽습니다. 앞에 나오는 4장까지의 말씀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성전과 또 왕궁의 건축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장 성전에 하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장면 모든 과정이 끝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 건축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자체가 언약궤라는 것 자체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자체가 어느 한 물건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으로 지어진 건물 또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 자체가, 너희의 몸 자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솔로몬 왕을 필두로 해서, 물론 그 전에 다윗 왕이 많이 준비를 했죠. 솔로몬 왕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 자체가, 너희의 몸 자체가, 너희의 삶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손으로 지어진 건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으로 보여지는 이 건물 자체만이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교회이며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몸과 삶이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또 거기에 사람들의 관심과 열정이 아무리 쏟아 부어져도, 또 그곳에 봉사와 헌신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일반 건축물과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아무리 화려해 보일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아무리 명예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안에,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전 건축이 다 끝나는 마지막 마무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마무리 가운데, 마지막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성전 건축의 과정과 성전 건축의 모든 마무리를 보시면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앞부분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 성전에 보이는 외관적인 건물 건축을 마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잘 성전 건축을 준비해왔고, 수많은 일꾼들과 또 감독들 그리고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은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수고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방인들도 힘을 보탠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감당했을 때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외관으로 보여지는 이 일들을 솔로몬 왕과 다윗 왕이 준비하고 많은 수많은 일꾼들과 백성들이 헌신하고 봉사했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던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으로 갈수록 나오는 노래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또 그의 아들들, 그의 형제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고,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 이들은 그들의 이름이 쓰여진 자들도 있고 그들의 이름이 적혀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적히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던 것, 이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기관들, 더 넓게는 교회, 또 이 나라 등등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고 모양이 다르고 또 역할이 각자 다릅니다. 이러한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자기만을 자랑하고 다른 지체들을 무시한다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의 각 지체들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자신을 절제하고 희생하면서 다른 지체와 협력하며 서로 도울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고, 결국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이 무엇인가 또 생각해보며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삶, 내 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삶,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